자, 오늘도 뜨거운 불의 역사가 이곳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 소망은 이곳이 막 불바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바다가 돼서 저기 에어컨이 막 꺼지는 역사, 막 소방차가 달려오는 역사가 이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너무 불이 임해서 왜 이렇게 덥냐, 에어컨이 고장났냐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성령의 불이, 복음의 불이 임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가 뭘까요? 네, 돈이더라고요. 돈, 그죠?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 가장 누가 돈이 많을까 생각을 했어요. 다 세봤더니 우리 권사님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보다 더 많은 분이 누굴까? 한 명 오셨네요. 한 명. 그분이 한 명 오셨네요. 아무튼 돈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굉장히 가치 있게 여깁니다. 또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냐면은 권력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말 간쓸게 다 빼고서 아부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명예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 우리 교회에서도 한 10년 공부하셔가지고 드디어 뭐가 되셨어요? 교수님이 되셨잖아요. 교수님 어디 가셨어요? 네, 교수님 되셨습니다. 10년 공부하니까 교수님 되는데 얼마나 그게 소중하겠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사랑을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행복을 너무나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어떤 정말 진리보다도 뭐 가정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죠. 소중하지 않은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 있죠? 뭐예요? 네, 가운데 있습니다. 뭐예요? 복음의 인접이 있습니다. 네, 저는 복음을 소유한 삶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세 가지로 저는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복음이 소중합니까? 10억하고 바꾸겠어요? 안 바꿔요? 교수님 어디에서 교수하고 바꾸시겠어요? 복음하고? 절대 안 바꿔요? 네, 우리에게는 굉장히 소중하지만 그 복음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복음이 너무나 소중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복음은 굉장히 어떤 소식이냐면 쓰레기 같은 소식이죠. 의미 없는 소식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복음이 싫어서 사상을 만들었어요. 어떤 사상을 만들었냐면 어떤 사상이요? 신은 죽었다. 니체가 했죠. 신은 없다. 거기서 더 넘어가서 뭐예요? 내가 신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으로 복음의 진리를 굉장히 하찮은 지식으로 하락시켰습니다. 그렇게 신은 없고 신은 더 이상 인류를 간섭할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가치들을 만들었어요. 그 가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 들어보셨어요? 예나 들어봤어? 몰라? 네, 들어봤어요. 또 공부하는 애면 당연히 들어보죠. 진화론입니다. 인생은 무의미하다는 의식이죠. 사단은 이 일을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무의미하다고 느낀 누구였어요? 다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진화론이었습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아메바에서 우연히 진화되었다는 그런 가설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유물론은 바로 그 바탕에 뭘 두고 있어요? 진화론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진화론 하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거짓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삶의 의미를 무의미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생을 변질시켰고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든 것들이 바로 진화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물론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 사람들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든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진화론을 만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주의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세속. 내가 신이다. 이 세속은 내가 신이다. 내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논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려고 했던 주의가 바로 이 뭐죠? 바로 세속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의 것. 그죠? You can do it. 그죠? 그다음에 인생을 즐겨라. 뭐 욜로족도 이거에 해당되죠. 그리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뭐요? 노세 젊어서 노세. 50세 이상 60대인가요? 네, 그런 거 알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과학과 지식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증명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내가 신이다. 그리고 진리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무색하게 하고 복음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세속의 물결과 이 과학의 진보 그리고 화려한 인간 문명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거부했냐면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쌓아놓고 있잖아요. 바벨탑 문명은 지금도 계속해서 쌓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15절만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세속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그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다 없다? 있지 않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지금 이 거대한 진화론과 이 세속주의의 거대한 공격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속과 진화론을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제 대답은 없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유신 진화론도 막 등장하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복음의 진보는 멈춰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복음의 진보가 어떨 때는 좀 후진될 때가 있었어요. 멈춰설 때도 있었고 정리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진보는 계속해서 이루어진 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알고 뱃속에 새겨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복음의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좋은 소식입니다. 거기에 뿐만 아니라 뭐예요?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인과 의인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기까지가 우리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핵심적인 복음을 나눌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어요. 복음의 본질이 뭘까? 그냥 복음을 아는 것이 복음일까? 그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살아내야 하는 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시작. 복음을 아는 삶.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 세 번째, 복음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은 셋 중에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 이 세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복음을 아는 것이 쉬울까요? 복음을 아는 분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 더 많은 주제들이 있죠. 여러분의 귀를 솔깃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가장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 교회가 달려왔고 앞으로도 달려갈 소식은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복음을 아는 삶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아는 삶. 복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창조, 탈옥, 구속, 완성까지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1시간 정도로 인해서 증거할 터인데 잘 들으시고 정말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살아내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창조입니다. 복음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이 무너지면 모든 성경이 무너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성경은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가 처음 어떻게 생겼고 인간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왜 이 땅에 태어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누군가의 목적에 의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우연하게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분명히 다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신 이 계획은 굉장히 치밀하고 굉장히 세밀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으라? 빛이 있으라. 첫 번째 만든 것이 빛이었습니다. 빛은 가시광선보다 짧은 어떤 파장인 자외선, X선, 감마선, 굉장히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이 빛은 우리 일상생활에 존재합니다. 만약 빛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 공중에 떠다니는, 아니 우주에 있는 그런 별들의 존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저 태양만 해더라도 태양은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헬륨과 수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빛이 통과함으로 인해서 이 바로 빛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구가 있잖아요. 전구도 그냥 전구가 빛이 나요? 아니죠. 어떤 에너지가 들어갈 때 빛이 나는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은 빛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두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주일학교 안 나오셨어요? 네, 궁창을 만들었습니다. 자, 수소와 산소를 결합하여서 지구 아래 물과 지구 위의 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지구 위의 물이 다 노아의 홍수 때 다 터져버렸죠. 그래서 물층을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셔서 인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뭘 하셨어요? 대홍수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깊은 샘들이 터지고 위에 지구에 대격변이 일어난 때가 바로 이튿날 만든 바로 궁창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바다와 육지를 만들고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자, 궁창 아래의 바다를 만드시고 묻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이때도 격변이 일어났다고 하였습니다. 자, 낮아져서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하고 위에 땅이 있는 곳을 육지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셋째 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넷째 날은 뭘 만들었어요? 하늘의 별과 달과 해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넷째 날에 하늘의 궁창의 광명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구는 매일 정확하게 뭘 해요? 지금도 자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죠. 그리고 1년에 어디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물과 썰물이 정확합니다. 정확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지구는 매년 태양 주위를 정확하게 이렇게 돌고 있는데 공전 거리가 막 10억 킬로미터 이렇게 되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리에 오는 시간은 정확합니다. 이 바로 시간이나 주기가 모두가 누가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째 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냥 뭘 이렇게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넷째 날 지구 밖에 별들을 창조하신 후에 바다에 사는 동물이 뭐예요? 물고기죠. 하늘에 나는 동물이 새입니다. 그리고 씨 맺는 열매까지 다 맺은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진화론자의 주장으로는 아메바에서 뭐가 됐어요? 개구리. 그다음에 물고기에서 개구리가 뭐죠? 파충류 되고 파충류가 뭐예요? 조류가 되고 조류가 뭐요? 포유류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나 이게 수천만 년, 수백만 년 걸려서 진화한다 할지라도 그 중간 단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도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수많은 수백억 화석 중에서 전이 형태가 있는 화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 자, 뭐예요? 자, 예찬아 뭐냐? 네, 코끼리하고 네, 기린이네요. 자, 가축과 기는 짐승을 만들었습니다. 자, 바다의 가장 큰 동물이 뭐예요? 예찬아 뭐예요? 고래입니다. 고래는 바다에서 가장 큰 동물입니다. 육지에서 가장 큰 동물은 바로 코끼리인데요. 코끼리가 6.6톤이고 한 번에 150리터의 물을 마신대요. 그리고 227kg의 먹이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완벽한 이런 설계 가운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은 이렇게 창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 뭘 창조하셨어요?
바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완벽한 상태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주신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됐어요? 타락됐습니다. 타락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중에 다 타락했습니다. 참, 옆에 사람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인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기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어디로 이끄셨냐면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습니다. 그곳을 지키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냐면 이 명령을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각종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뭐하라? 먹지 마라.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내가 너의 신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조건부를 건 거죠. 이것을 넘어서면 안 된다는 가장 그런 존재론적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이 존재론적 명령 가운데 인간은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이 존재론적 명령을 지키지 못하고 간교한 뱀의 유혹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뭘 한 거예요? 불순종한 거죠.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한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교만으로 인해서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 불순종한 죄로 인해서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를 해야 됐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이 더 커졌습니다. 뱀은 정말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기서만 끝나버리면 괜찮죠. 살만하죠.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세 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은 첫 번째 육체의 죽음입니다. 뭐라고요? 육체의 죽음. 그래서 많이 살면 몇 살까지 살까요? 100살?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90살? 왜 90살이죠? 네. 아무튼 사람은 첫 번째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 어떤 것이 죽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어떤 죽음이었어요? 영원한 죽음이었어요. 영원히 어디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세 가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타락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지옥에 가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사실 뭐 죽으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한계가 걸려 있는 게 뭐예요? 한 가지 지옥이라는 거죠. 그냥 지옥만 안 가면 사실 타락해도 뭐 괜찮은 거죠. 그런데 어쩔 수 없는 바로 하나님의 이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옥을 믿나요? 지옥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래서 지옥은 어떻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옥이 있기 때문이죠. 지옥은 원래 누가 가야 할 곳이었냐면 타락한 천사가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천사가 자기만 죽지 않았죠. 인간을 어떻게요? 깨어서 죄짓게 만들고 결국은 지옥에 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옥으로 보내는 분도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바로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지옥은 어떤 곳인가? 두 번째 보면 첫 번째 보면 불과 뭐예요? 유황못이. 불과 유황못이 있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불못이라고 이렇게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지막 날 심판 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때에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은 인간은 죄를 짓지 않으면 상급으로 심판을 하죠. 하지만 죄를 지은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가게 되냐면 지옥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에서 영원히 고통하면서 태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바로 죽음이 바로 지옥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꽃 속에서도 피부와 조직이 타버리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살아나요. 다시 살아나서 몰라요. 어떻게 살아나지 모르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태워진다는 거죠. 여러분 화상을 입어본 적이 있나요? 화상을? 손가락만 우리 딸이 화상을 엄청나게 입어서 아직도 제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 화상을 입으면
엄청난 고통이죠. 제가 고통의 순서들을 이렇게 보는데 이 화상의 고통이 굉장히 높은 고통이더라고요. 고통 중에서 바로 이 고통이 너무나 끔찍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고통은 바로 불못 다음에 무슨 못이에요? 유황못이더라고요. 더 이 땅 가운데서 흉악한 죄를 더 짓는 사람은 바로 유황못에 들어간다고 해요. 불못보다 더 뜨거운 것이 유황못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 용광로에 들어가라고 했는데 이곳엔 들어가지 말고 우리는 무슨 용광로에 들어갈까요? 복음 용광로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 시간은 이 땅에서의 100년의 고통보다 더 심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죽으면 사람이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가나요? 지금 죽으면 지옥에 안 가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가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음부, 수월. 처음 들어보셨나요? 음부하고 수월이란 단어를. 지금 죽는 사람은 수월로 내려가요. 음부라고 하죠. 그래서 이곳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루시퍼, 악한 영의 우두머리잖아요. 천사장이 루시퍼가 있었고 루시엘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어요? 가브리엘이 있었고 미가엘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천사장 루시엘이 타락해서 루시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단으로 이제 이 땅으로 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루시퍼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곳이 바로 음부입니다. 어둠의 나라예요. 이 어둠의 나라인데 이곳에서 뭘 하냐면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 교회를 없애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쉬지 않고 노력하는 자들이 바로 음부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믿는 자라면 한 사람이라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제 다 올라오잖아요. 마지막 때는 다 올라와서 강력한 음부의 권세가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악한 영들은 이 대환란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음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음부라는 곳이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서도 음부라는 곳이 나와 있고 또 그리고 또 뭐죠? 이거는 고라자손이 떨어진 곳을 수월이라고 하고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이 음부와 수월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총신대 교수님 뭐 지옥 간증을 뭐 참고해 보면 많은 분들이 뭐 간증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요. 어떤 뭐 아이는 이것을 뭐 그림으로도 그렸습니다. 그래서 음부를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들이 일부가 이 땅을 왕래하면서 악한 일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지옥에 가지 않고 음부에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막 징그러운 짐승에게 먹히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벌레들에게 잡혀서 막 먹히기도 하고 그리고 막 칼로 막 찌르기도 하고 껍질을 막 벗겨내기도 하고 그리고 막 달군 불로 막 하고 혀를 막 자르기도 하고 막 이런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음부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루시퍼와 함께 그 악한 영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고문하고 있고 올라와서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멸망시키고 방해하고 여러분을 고통하게 만드는 바로 그들이 지금 음부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죽으면 그곳에 가서 형벌을 받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옥에 가게 되었죠. 지금은 이제 음부지만. 자, 그렇다면 누군가 자, 인간이 타락해서 지금 지옥에 가게 되었다면 지금 누군가 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대가를 누가 치러야 돼요? 세 번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해요. 자,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스스로 지옥을 면할 방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모든 인간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을 만큼 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옆 사람 착하게 생겼죠? 다 악한 존재더라고요. 악한 존재. 다 뜯어보면은 난리가 아니죠. 정말 그 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죽어 지옥 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주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하나님이 육신의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창세기부터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자,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결국 누구예요? 요셉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 몇 년 전에 오셨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위치를 버리고 영광을 버리고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어요?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왔을까? 거대한 거인이나 위협적인 어떤 군대 장관이나 아니면 천사의 모습이나 아니면 영체로 오셨으면 좋은데 왜 죄로 죽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을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어떤 개미들이 있어요. 개미들이 막 가고 있는데 막 폭포수에 막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못 해줘. 그러면 내가 뭐가 돼야 돼요? 뭐가 돼서 말을 해줘야 돼요? 개미가 돼서 말을 해줘야 돼요. 인간이 지금 계속 죄만 짓고 살고 있어요. 그럼 계속 어디에 떨어져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그 로마의 앞잡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을 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영접해라. 나는 너희를 대신할 자이다 라는 말이죠. 바로 그 말씀이 여러 군데 말씀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뭐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을 해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시러 오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까지 못했어요. 그러면 첫 번째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12 제자. 다 12제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2제자에게 3년 반 동안 가르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그 12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줄 줄 믿습니다. 또한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모습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천국에 보내시고 대신에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몇백 년, 700, 800년 전 그런 선지자가 미리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은 국가를 반역하거나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 노예들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페니키아 막 그쪽에서 엄청 이 십자가 형벌을 했잖아요. 그래 알렉산더 대왕이 완전히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쪽에 엄청 험한 벌이 바로 이 십자가 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에 가지 않도록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채찍을 맞으셨고 모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채찍을 다 아시죠? 채찍에는 뭐가 달려있는지. 채찍에는 쇠구슬이 달려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 그냥 막대기로 맞은 게 아니에요. 그 채찍에는 뼈가 달려있었어요. 쇠조각이 달려있었어요. 가시가 달려있었어요. 흉기를 박아서 채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채찍에 맞으면 예수님이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때로는 내장이 드러나기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그리고 채찍에 맞으면 근골이 드러나고 근육이 드러나고 굉장히 험악한 바로 이 형벌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채찍을 맞지 않기 위해서 뭘 줬냐면 뇌물을 줬대요. 네로 황제가 죽잖아요. 네로 황제가 이제 잡혔잖아요. 너무나 이제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뭐 방화 사건에 연루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네로가 근데 잡혀서 이 채찍을 맞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네로가 자살했어요. 왜냐하면 왜 자살했어요? 이 채찍이 두려워서. 채찍이 너무 무서워서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형수는 어떻게 됐냐면 속옷까지 다 벗겼대요. 예수님은 그래서 뭐 이렇게 성화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옷을 입었다고 이렇게 있잖아요. 뭐 속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나체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눕히고 초대형 대못을 손목 여기 있잖아요. 손목 그리고 발목에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몸을
손목과 발목에 박은 이 대못 하나로 지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고통이래요. 그래서 숨을 쉬면은 이 고통이 너무 커서 기절을 한대요. 그래서 박아 놓기만 해도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만으로도 계속 기절하여 막 죽을 고생을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분들은 질식사하든지 아니면 심장이 터져서 죽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이러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바로 죽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책과 오물들을 다 쏟아내면서 아주 잔인한 형벌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략을 탄 신포도주를 막 드리잖아요. 포도주를. 근데 예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근데 너무 혐오스러운 이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들은 이 형벌을 받지 않았대요. 그냥 유대인들, 다른 그냥 피정복 국가 사람들에게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누가 당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습니다.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죄의 대가를 대신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것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 영생을 소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당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3일 후 무덤에서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거니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속하셨어요.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자, 마지막 복음 마지막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은 무엇 타고 다시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는 시간을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죠. 자, 예수님은 언제 오시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빨리 예수님 오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대.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 시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는 모르세요? 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좀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주님이 요 앞줄은 빠르고 저 뒷줄은 조용하네요. 앞으로 회개할 일이 더 많습니까? 집을 사놨습니까? 네. 집을 사놨으면 막 집에 들어가서 한번 보기라도 하고 해야죠. 저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가요. 천국에 가는 사람보다 지옥에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면 빨리 오는 게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우리가 바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행복하죠. 이렇게 매일 예배하고 찬양하고. 북한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줄 아세요? 북한의 청년들은 무엇가 빨리 오기를 원하신지 아세요? 예수님이 오기를 원하는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기를 원한대요. 너무나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은. 네. 그리고 우리만 그래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모슬렘 국가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들이 울부짖고 살겠어요. 주님이 빨리 오셔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좀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이 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주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지만, 하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안 오셨으면 좋겠죠. 늦게 오셨으면 좋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까 첫 번째 이제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뭐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죽게 아니면 살게 해요. 예수 믿은 것도 그냥 우리가 어설프게 믿어봤자 그냥 어설퍼요. 믿으려면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믿어야 되죠.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보여. 쓸모가 없는 열매죠. 오늘도 뭐 자두가 있는데 반쪽은 익었고 반쪽은 안 익었으면 먹다 버려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디에 가냐면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그것은 눈물,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누가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또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하노니? 침노를 당하노니. 천국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곳이에요? 침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평하세요. 똑같은 예수님이 주셨어요. 똑같은 성경 주셨어요. 똑같은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금수저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금수저가 없는 것 같은데 금수저가 없는 것 같은데 이 땅에는 금수저가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금수저가 없어요. 너는 금수저로 내가 보냈다. 내가 금수저로 만들기 위해서 너를 이 땅에 보냈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침노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천국을 침노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천국을 침노하는 법은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 천국은 누가 갈까요? 빨간 것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천국에 가는 사람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자입니다. 첫 번째,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어야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무엇과 무엇으로? 두 가지죠.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구세주는 다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다니는 사람도 구세주로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주대 사역을 해보니까. 그러나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고 거듭난 자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제까지도 예수 안 믿고 오늘 예수 믿었어요. 딱 예수님 이제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죄인이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딱 그렇게 하고 이제 영접합니다 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딱 방언이 열리고 딱 뭐 방언이 전부는 아니지만 딱 마음 가운데 딱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죄를 회개하는 것. 어떤 죄를 회개해야 될까요? 세상에서 뭐 살다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지 않은 죄죠. 그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고 구원자인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 것이 바로 죄인이죠. 그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거듭나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거기서만 끝나지 않아요. 구원은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의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믿음도 예수를 믿는 어떤 구원의 믿음이 있고 성령의 충만의 믿음이 있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해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수 믿는 그 믿음입니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무엇으로 알아요? 사람들은 열매로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이 있는지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지를 무엇으로 증명해요? 말로 증명해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말이 아닌 거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만. 어떤 열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죠. 복음에 증거한 삶을 사느냐, 정말 내 면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 열매를 따라서 알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7절입니다. 시작. 손에 키를 대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했죠. 그래서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는 바로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슬기로운 5 처녀가 바로 소멸하지 않고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 주님 뜻대로 행한 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 아버지 멋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뭐 힘들다고 살지 않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냥 뭐 가벼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뭐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만이 어디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이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뭐예요? 무엇을 겸하여 받고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천국은 다 똑같은 곳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처럼 평생 동안 34년간 복음을 증거하고 미친 듯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나 우편 강도인지 왼편 강도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이 땅에서도 다 다르잖아요. 청와대 다르고 도시도 다 달라요. 분당 다르고 서울 다르고 시골 다른 것처럼 이 땅의 모형이 바로 천국의 모형인 거죠. 이 땅에서 서울대가 있고 전북대가 있고 또 어디요? 또 지방대가 있는 거예요. 행한 만큼 가는 거죠. 공부한 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다 버린 자하고 복음을 위해서 다 끌어가는 자하고 어떻게 똑같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죠.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는 그냥 어떻게 사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사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저는 너무나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어디서 성공하고 싶었냐면 교회에서 성공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세워서 막 진짜 세계적인 종을 만들고 정말 그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0대를 내가 기도하며 살리라, 모든 걸 포기하고. 저는 제가 취미가 없었잖아요. 취미 하나, 기도하는 거, 야망, 큰 교회 하는 거, 이거 하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그때 하나님한테 질문했으면, 하나님, 제가 돈이 없고 백이 없고 또 뭐예요? 또 집안이 또 좀 집안이 안 좋습니다. 안 웃네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안 쓰시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해요? 저 쓰임 받고 싶은데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쓰는 자는 뭐 복음의 사대죄가 아니고 뭐 개척할 뭐가 물질이 있는 자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달려간 자를 안 쓰리라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이후로부터 저는 모든 걸 딱 내려놨습니다. 내가 어떤 남편을 세워서 종을 만들거나 그리고 큰 교회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리고 스펙을 쌓아서 인서울로 가려고 하잖아요. 인서울로 가는 것을 딱 포기하고 딱 전주에 머물면서, 그래, 이제는 생명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뺑이치며 달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은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은 공짜이지만 상급은 철저하게 행함에 따릅니다. 열매를 많이 거둔 자일수록 더 높은 상급과 처소를 주님께서 예비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침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뭐 금수저가 있을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자는 금수저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어요. 동일한 예수님을 주셨어요. 동일한 성령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 그러므로 인해서 천국을 가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은 무엇일까? 잠깐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런 자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자들은 어디에 갈까요? 지옥에 갑니다. 제가 너무 막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성경은 딱 이거 아니면 저거더라고요. 딱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옥에 가는 사람들 첫 번째로 시작. 예수 안 믿은 모든 사람, 죄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60에 부르셨어요. 한 50대 부르셨죠. 계속 부르셨는데 50대부터 불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 하나님 너 60부터 일하시겠대요. 내가 볼 때는 60에서 다 기운도 빠지고 좀 일찍 좀 일하시지 막 그런 거예요. 근데 58세에 신학교를 들어가셨고 그리고 나서 한참 음식을 워낙 잘하시니까 그냥 식당을 막 운영하시고 막 돈을 벌고 막 그러셨죠. 그러다가 60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이다 하셨어요. 마지막 너의 부름이다. 제가 그날 너무나 막 애가 탔습니다. 엄마 이것이 마지막이에요. 이제 이 사명을 감당 안 하면 이제 죽어요. 이제 저희들 앞길을 좀 예비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어머니는 뭐 신유 은사도 있었고 이렇게 영안이 막 열리셨어요. 그래서 참 많은 은혜를 이렇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60이 되셔서 마지막 제가 이제 그 60 환갑 그 생일 잔치를 차려 드리면서 엄마 마지막이니까 이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엄마 가셨을까요? 안 가셨을까요? 못 가셨어요. 못 가시고 나니까 67세에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는데 그때 너무 감사하게도 80일을 회개시키셨더라고요. 계속 밤마다 철야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철야를 40일 한 번, 두 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다 회개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아침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하얀 웨딩 드레스가 다 내려오는 거예요. 꽃들이 막 펴 있고 그래서 야, 나 너무 신났어요. 그날 왜 이렇게 좋은 꿈을 꿨지? 근데 그날이 엄마가 천국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참 슬프고 참 슬프면서도 천국 가서 기뻤지만 제가 그래서 한 6개월을 방황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일교회에 있을 때 한 6개월을 방황하면서 왜 쓰신다고 하셔놓고 왜 이렇게 안 쓰실까? 하나님이 분명히 엄마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왜 안 하셨을까? 결국은 뭐였냐면 불순종의 결과였구나. 하지만 하나님은 죄 회개하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수 안 믿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안 믿고 죄를 짓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이런 자들이에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혜는 자는 다 어디밖에? 성밖에 있으리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어디? 불과 유황불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또 하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러분 아시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쭉 이런 맨 마지막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죄를 짓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버리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회개한다면 주님이 끊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지옥에 가는 자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은 어떤 거예요?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같이 한 말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 아십니까? 아시죠? 가라지와 쭉정이는 다르죠. 가라지는 전혀 다른 식물이잖아요. 그런데 밀과 가라지가 있습니다. 근데 쭉정이는 뭐냐면 알맹이가 사라진 존재죠. 알맹이가 없는 벼가 바로 쭉정입니다. 바로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막 했지만 이제 열매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막 말라 비틀어져 버려요. 감나무에서도 어떤 감들이 있어요. 막 썩은 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쭉정이들은 바로 가지 못합니다.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어요. 5장에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그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를 심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무슨 포도를 맺었어요? 들포도를 맺혔도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오빠가 아프셨죠. 그래서 하루에 어떨 때는 7번씩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하루에 7번도 예배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찬양 막 하고 찬양 막 박수 치면 신나게 하죠. 여러분 오늘 막 신나게 박수를 안 치는데 저희는 막 생명이니까 예배가 생명이었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집안이 난리 나기 때문에 엄청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를 이렇게 기르고 너희를 이렇게 세웠건만 너는 무슨 열매를 맺었도다?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래서 제가 가슴을 쳤어요. 엄마 이제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제는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 다음에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은 뭐죠? 5 처녀를 말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주십니다.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은 어떻게 남겨요? 이득을 2배로 남겨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땅속에다 묻어버리죠.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1달란트가 금 22kg잖아요. 금 22kg 얼마예요? 몇십 20억 되죠? 넘죠? 굉장히 많은 돈이죠. 여러분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와 은혜가 어마어마해요. 다 다르지만 하지만 그 달란트를 일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볼 때는 무익한 거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했죠. 엄청난 은혜를, 제 양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셨죠. 이제 살아나고 있습니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 다 어디 있어요? 다 까먹고 뭐 사 먹고 다 까먹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나중에는 내어 쫓긴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맡겨진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사명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라 하시죠. 자, 마지막 복음에 합당하지 못한 삶, 3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에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회개를 하면 돼요. 그때 열매도 못 맺으면 이제부터 열매 맺으면 돼요. 또 그리고 또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막 죽게 아니면 살기로 기도해서 회개하면 돼요.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은혜와 기적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어떤 이제 군산의 사모님이셨는데 정말 은혜가 많았던 분이셨어요. 근데 타락하시더라고요. 타락하셔서 세상의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없는 삶을 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리려고 엄청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기도하지 말래요. 내가 회개할 게 이제 놓쳤다. 많은 기회들을 주셨나 봐요. 그분에게는. 근데 더 이상 하지 말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만약 그랬다면 제가 잘못 받은 것도 있죠. 근데 그때 유명한 어떤 기도원 원장님이 저희 집을 방문하시더니 딱 그분을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집에 옆방에 새들어 살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 기회 놓쳤다고 딱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뭘 요구하세요? 많은 걸 요구하세요. 그리고 많이 받은 자가 잘못 살면 조금 맞을까요? 많이 맞을까요? 많이 맞아요. 그래서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에요. 많이 받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짐짓죄입니다. 두 번째는 알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계속 짓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성령 해방죄죠.
자, 빨간 글씨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님의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거 고쳐주는 거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정말 예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귀신들이 했다고 해버리는 거죠. 그것만큼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우리는 어떤 삶인가를 보았습니다.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삶이 어떤 삶인지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마지막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면서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철저하게 또한 진노를 쏟으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러한 동시에 또 영혼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세 가지 삶입니다. 첫 번째, 복음을 아는 삶 사시겠습니까? 두 번째, 복음에 합당한 삶 사시겠습니까? 세 번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시고 그냥 심판대 앞에서 당당한 모습이 아니라 심판대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모습이 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시길 바라고, 그리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여러분 지금 다 앉아서 뭐 들었어요? 지금 복음 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발 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들은 대로 살아야 돼요. 혹시 졸려가지고 나 못 들었습니다, 핑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물탄 복음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세요. 다시 오세요. 그리고 오셔서 선악간에 심판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냐면 나팔수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의 나팔수로서 사명을 감당하시는 예수,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